사랑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주 쓰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한 어느 분의 글에 보니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임이 이 통계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나눔의 삶,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성공의 핵심적인 공식은 나 혼자만 잘 먹고 내 것을 소유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거야 하면서 이런 삶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 그게 성공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일반적인 공리의 세계에서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살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영적 갓난아기들 복음을 전해서 그 불모의 땅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그곳에 그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갓난아이 같은 초신자 같은 그 어린 아기들에게 자충우돌 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짧은 4장 속에는 바울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바울은 3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할 때 오는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4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을 준 일 자체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쫓겨서 빌립보로 올 때 거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왔어요.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 중에 할레파라든지 혹은 현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비즈니스에 바울이 방해가 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바울을 내쫓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현상 수배까지 내걸었던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바울이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정말 먹지도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막 도망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너무나 좀 이렇게 자기의 생업을 해가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2번이나 도와줬다고 돼 있죠. 이 도와준 게 요즘처럼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뱅킹에 돈 넣어주고 이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돕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도와준 일에 대해서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내게 도와준 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자, 괴로움이란 말은 고난이란 말이죠. 환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잘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걸 그렇게 참 잘했다고 말할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환난과 고난에 어려운 와중에 있는 빌립보 어린 성도들이 이 참여하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준 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기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에게 지금 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나눔이 너희들이 복음사에게 동역한 것이며 너희들이 성장함의 증거다라고 아주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복음 안에서 성도를 향한 우리의 섬김은 섬김을 받는 대상도 기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말끝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죠. 예,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굉장한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복음의 풍성함의 깊이를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바울은 지금 기쁨을 얘기하는데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또 다른 선물을 더 달라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자신의 필요한 것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예.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한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 나의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것, 열정을 들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 한 해 계획에 내 계획 스케줄을 맞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드려져 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드린 것은 아무도 모르게 드렸기에 그냥 잊혀진 낙엽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드린 것, 섬긴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궁극적으로 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한된 삶 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단지 이 땅에만 쌓아 놓는다면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시가서인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이 잠언 같은 책들은 바로 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행동, 그것을 말하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나의 상급을 땅의 것을 가지고 쌓는다면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이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헌신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리턴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도 굉장히 커져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교회 안에 많으면 오히려 이걸 더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 나는 뭐 그냥 서비스만 받고 갈래.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은혜의 장마가 돼서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옆에 있는 항아리들은 전부 이 은혜의 소낙비를 받고 풍성하고 부유해지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받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의 소나기가 오면은 그냥 다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항아리 전체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뚜껑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없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귀중한 생명의 목숨을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버리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젊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단 1초도 머뭇거림 없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제자의 삶이에요. 또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죠. 복잡하죠. 그렇죠, 그죠? 여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가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는 바꿔야 되고, 뭐 이게 없으니까 부족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쇼핑하듯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 신앙이에요. 너무 어린 신앙, 너무 초보적인 신앙, 아니 신앙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어린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드린 이 헌신과 충성과 수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지. 그냥 회사 가가지고 신우회 조직하고 그냥 업무 시간에 신우회에서 모인다고 맨날 지각하고, 회사 가가지고 주보 만들고 맨날 예배 PPT 만들고 차장팀 막 악보 콘티 짜고, 이거는 회사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보니까 했어요. 여러분, 사장님은 다 봐요. 그거 사장님은 다 봐요. 사장님이 보죠? 그럼 그분은 절대 전도 집회할 때 교회에서 아무리 초대해도 교회 안 옵니다. 예. 사장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고용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잘하는 여러분을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일도 똘똘하게 하고,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이걸 잘 풀어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쓸데없는 낭비하는 시간들 정리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핑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간을 함부로 또랑물에 쳐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 없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얘기 쭉 들어보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다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사당오락하는 뭐 이렇게 입시생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자, 딴 길로 세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한 또 한 가지 부분은 19절과 23절인데요. 이제 엔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무난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바울서신에 보면 수십 명에서 한 150명 남짓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끼리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역자로 뒀을까? 바울 서신에 보면 그게 잘 나요. 바울은 사역을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항상 미지의 세계, 어찌 보면 두려움의 세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그곳에서 성령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자기를 배신하기도 하고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했지만, 죽이기도 하고 고발도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놓지 않았어요. 또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하며 복음에 대한 이 전수와 복음에 대한 집중력과 그 앞으로의 전진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가 더 임하게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했지만 그것이 그 바울의 삶의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단순 논리로 내 눈에 보이는 저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 악한 상황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걸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디 계시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단순 논리예요. 너무 신앙을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명제를 가지고 신앙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사이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울은 그런 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의 나눔과 섬김이 그 실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블레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 오는 게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자기는 커미션 안 주고 이상하게 어둠의 경로로 일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신용과 신뢰를 가지고 거래하고 제품 개발에 매진했더니 지금의 우리의 회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바르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품 속에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아낌없이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2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라.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면 그 절정은 짧다. 아침 이슬처럼 금방 말라질 거다. 기쁨의 샘이 금방 마르면 허탄하고 허무해서 세상에 또 다른 중독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줬던 바울의 이 가슴 절절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전체에 함께했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부지런히 적용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앞으로 전진하며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의 샘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의 샘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내 가족에게 적용하고 내 일하는 현장에 적용하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했던 바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영성, 사랑의 영성, 회복과 치유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